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선민으로서의 정결의 규례는 삶의 구석구석의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인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의 의미를, 성별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거나 그것을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지켜 행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성별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인지를, 그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와 법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삶의 방향과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의 내용을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례와 법도들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대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대의를 지켜나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이것으로 의로움을 입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코자 함과는 결코 무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은 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길을 보여줄 따름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례와 법도들, 그것을 그 정신과 원리를 쫓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전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정결의 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긍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다시 보면, 너는 그 주인으로부터 내게로 도망온 종을 그의 주인에게 결코 넘겨주지 말라. 너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 중 그가 선택할 그 장소에서 그에게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그가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는 그를 결코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망을 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망을 친 종인데 여기서 이 경우는 모든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가혹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로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친 이방인 노예 출신의 이 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노예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이스라엘은 결코 그 도망쳐온 노예를 그 원래 주인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잔인하게 다시 그 노예를 붙잡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도망을 쳤다가 다시 붙잡히게 된 노예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두 발을 잘라버리는 이런 끔찍한 보복을,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악하고 잔인한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죽음으로 그를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비인도적인 악한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명백히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망쳐온 노예에게 마치 도피성의 역할을 함으로 그의 안전과 이후의 정착을 도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다만 모든 경우에 도망친 노예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가진 노예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을 저지르거나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여타 다른 죄를 짓고 도망쳐온 노예들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감싸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긍휼도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정의와 사랑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패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북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귀순자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는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 자유를 찾아서 도망온 사람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자유를 찾아서 또 이 땅을 밟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사악한 뜻을 품고 우리를 속이고 어떤 악한 일들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또한 그러한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나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각별히 그런 일들에 노력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피자들을 돕고 지원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일들을 진정성 있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서 찾아서 그런 일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긍휼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분명히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그와 같은 의무를 지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항상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자들, 큰 어려움을 당해서 피하는 자들, 그것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지체들이건 이웃들이건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을 뜨고 살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긴급한 이러한 요긴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가 있는가. 갑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지 억울한 누명을 써서 혹은 그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가족에게서든 회사에서든 그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그런 일을 성도가 당하게 될 때 반드시 교회는 두 손을 걷어붙이고 그런 자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정당한 생존의 권리를 위해서 도망을 친 사람들, 바른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교회와 성도는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책임지는 일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용기 있고 책임 있게 감당해야 고통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릴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일을 감당해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그 어려움을 넘기고 다시 그들의 생애를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지탱해주고 그들의 삶의 안정과 자유 위에 뿌리내리도록 도와야 될 그런 의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창기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는 남창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어떤 서원이든지 창기의 싹과 개의 품삯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결코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절대로 매춘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창녀가 되거나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법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십니다. 당시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들이 자행됐습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모두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언제나 매춘 행위가 벌어졌고 그들은 그런 행위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배이고 그들의 숭배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선민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자꾸 접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직업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거죠. 그러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누구도 이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창기는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 조나라는 단어인데 본절에서는 케데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창녀가 아니라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개 같은 자, 마소라 사본에는 켈레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0여 종에서는 포르네스, 포르뉴온이라는 단어로 각각 번역이 됐습니다. 다 남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녀와 남창이 그들이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첫째는 그런 직업 자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창녀와 남창이 그들의 몸을 팔아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 같은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참남한 행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 것입니다. 창기와 남창이 드린 서원의 물질이나 헌금, 이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의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은 이방인들 중에 이러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물질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해서 번 돈이든 누가 드리는 돈이든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모든 섭리와 통치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의 대가이어야 되는 거지, 요행수를 바라거나 무슨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는 이런 경우나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몸을 팔거나 도박을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갈취를 하거나 말이죠. 게으르게 일을 해서 받은 수당,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하고는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창녀와 남창이 번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악한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합당한 직업, 그렇지 않은 직업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당한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일을 하면서 율법에 담긴 정신이나 원리를 모두 무시하고 나만 그렇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분명히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눈앞에서 죄악된 일이 행해지고 있고
도저히 묵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일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합당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보고 죄악의 유혹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그저 돈을 벌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적용을 하면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불의하고 불법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직분을 수행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 속에서 죄를 저질러서 주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런 회개가 선행되고 늘 죄와 더불어 투철하게 싸우는 삶,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계속 고정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 죄의 문제를 전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응?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창기가 번 돈, 남창이 벌어들인 돈, 그들의 서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뇌물이란 말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좀 적당히 눈 감아 주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제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니까 헌신도 하고 하나님 이걸 보셔서 조금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죄송해하거나 저에게 미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거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투명하게 하나님 보실 때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합당한 거죠.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목사에게 하십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직접적으로 죄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함께 죄를 범하고 그 소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아름답고 합당한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응? 뇌물을 받아놓고 여기서 무슨 11조를 드리고 이건 정신 나간 일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절대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때그때 깨닫고 그렇게 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소득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건 손대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속이는 거구나. 거짓말하는 거구나. 부정하는 것이구나. 깨달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도 잘 모르시겠으면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행하고 우리의 모든 수입과 사회생활과 우리의 경제활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악습과 불법을 척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성도가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밉보이고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사직서 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양심에 합당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 정직과 성실이 미덕이 되게 하고 올바른 가치가 되도록 하는 일에 신자는 세상에서 솔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욕심이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비굴하냐 이거지, 신자가. 왜 비겁하게 사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사용하고 교묘히 법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잖아요. 보십시오. 연일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세상의 유행이나 관행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게 하는 어떤 재테크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닌데 여기가. 이방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 그들이 쉽게 성공하는 길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런 썩어빠진 기복주의 사상,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성도는 돈을 버는 방법에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언제나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돈을 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물질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내용도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상쇄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시쳇말로 이런 생각들, 참 무지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누가 조장하느냐? 현세 기복을 이야기하고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런 신앙을 유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결코 기뻐하시지도 인정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법을 어기고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 대가가 만약에 가난이라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것이라면 가난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돈, 황금의 가치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신앙도, 교회도, 성직도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때때로 그 물질의 가치를 우리가 비웃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
결국 돈 때문에 배도하고 신앙 팔아먹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목숨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버는 돈은 돈이 아니라 돌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황금의 유혹들을 모두 악으로 여길 수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라야 내게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황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드러내는 그것이 택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의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탐욕을 갖고 말이죠. 비겁하고 비굴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둘째 문제치고 하나님이 없소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 수 있을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결국은 신앙을 내놓도록 회유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더없이 포악해지고 있고 이기적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실로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아주 골수에 사무치도록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과 양심의 민감한 반응과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어간에 모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고통과 고난까지도 능히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면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의 빙거가 되고 그 끝은 결국 넘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와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